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공의로운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 방향을 정해야 하는 길 위에 놓입니다. 가야 할 길, 또 선택해야 할 길, 우리가 주위에서 분별해야 되는 많은 길들이 있죠. 어떤 길은 넓고 화려합니다. 그러나 끝이 혼란과 파멸인 경우가 있고, 어떤 길은 좁고 불편하지만 그 끝에 생명과 안정과 평안이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했습니다. 시내에 가면 큰 빌딩들이 있죠. 입구부터가 다릅니다. 많은 이들이 그런 문을 가진 곳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큰 문을 지나 출퇴근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후미진 골목에 있는 허름한 문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맛집이라면 모를까 회사나 거주하는 곳일 땐 다르겠죠. 그렇다고 이러한 현실적이고 물리적인 물들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대변해 주진 않습니다. 그저 보이는 것이 다를 뿐이에요. 모양이, 크기가 다를 뿐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어릴 때 반지하에 살았는데, 정말 작은 입구, 담이 쌓여져 있는 곳에 아주 허름하게 작은 입구를 가진 집에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들어가고 나올 때 혹시 누가 나를 보지 않을까, 아는 친구들이 볼까봐 불안하기도 했었죠. 그 문이 제 사는 곳과 대충 형편은 알려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인생 자체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고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원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공의로운 길이란 무엇인가? 공의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른 의로움, 관계 안에서의 정직함과 신실함, 그리고 약자에 대한 배려와 자비를 포함한 도덕적인 모든 온전함을 말합니다. 관계 안에서 더욱 그러하죠. 또한 공의는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성품의 거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공의롭고 그분의 심판도 공의롭고 그분의 구원조차도 공의롭게 세워진 사랑의 결과입니다. 이사야 11장 4절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참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줍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을 받으며 우리가 잘 교육될 때 공의롭게 행할 수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그 말씀을 따라야 우리도 공의의 흔적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공의로운 길을 가게 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서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공의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길로 향하도록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우리가 그 길을 가지 못한다는 것, 다른 잘못된 길을 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고 그분을 따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죠. 그분은 나를 선택하셨는데 선택받은 자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공의 위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옳은 일을 판단해야 할 때
감정 때문에 그 옳은 판단을 그르칠 때가 있어요. 이것이 맞는 것은 알지만 내 감정 그렇지 않을 때, 특히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공의롭게 제대로 해야 될 때인데 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감정으로 대하다 보면은 공의로 가르쳐야 되는 그때 감정적으로 하거나 공의로 가르쳐야 되는 그때에 내 감정이 약해져서 공의롭지 못한 선택을 하거나 공의로운 것에서 멀리 떨어져 잠시 머뭇거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공의로운 길에 대한 선택도 있어야 되지만 관계 안에서도 공의로운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자녀에게 공의롭게 가르치지 못할 때 자녀는 공의로운 길을 잘 걸으려고 하고 그에게는 공의롭게 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가르치는 부모가 공의롭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결국 자녀로부터 공의롭지 못한 부분을 지적받으면 우리는 그렇구나 라고 깨닫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내 고집을 말할 때가 있어요. 결국에는 그 공의로운 것들을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언제 나타나느냐, 이 관계 안에서 감정의 부딪힘이 있을 때 상대방도 나도 옳은 길을 택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에는 공의로운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의 갈등에서 어른으로서 먼저 자신의 어떤 특권을 선택할 수 있었죠. 자신이 먼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공평하게 양보하며 길을 선택했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야, 조용히 있어. 내가 어른이고 내가 하나님 약속 내가 받았으니까 넌 가만히 있어. 내가 선택할 거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택에 맡기고 어떤 길을 가게 되든지 내가 척박한 땅에 가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약속을 이루겠다고 하셨으니까 나는 공의로운 길을 가야겠다. 여기서 롯과 다툴 필요가 없다라고 선택한 것이죠. 그는 좋은 땅을 선택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공의는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오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중에 2번이나 왕을 죽일 기회를 얻었지만 또 그의 부하들도 죽여라, 지금이 기회다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함부로 하지 않겠다면서 왕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공의는 보복할 수 있는 기회, 내 주장을 말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선하신 판단을 맡기는 신뢰이며 순종입니다. 분명히 상대방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틀린 것을 무조건적으로 지적할 때 하나님의 공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인내하는 게 맞고, 하나님의 공의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받는 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죠.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고난을 겪었지만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형들을 용서하고 가문을 기근에서 살리는 구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의 공의는 그의 과거, 또 형들의 과거 때문에 그 관계를 망치지 않았어요. 과거를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 주어진 현실을 지혜롭게 분별하며 미래를 앞서가는 태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공의롭지 못하였구나.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니, 하나님의 방법을 알았으니 내게 주어진 오늘과 내일을 만들어가는 태도예요. 잠언 12장은 짧은 경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공의로운 길이 무엇이고 어떤 삶인지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정직한 입술을 갖고 근심을 덜어주는 말을 하고 부지런히 사냥한 것을 굽는 자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는 빨리 돌아오며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별하는 자임을 말해주죠. 또한 공의로운 삶은 원리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규칙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참고 견뎌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모든 일을 판단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은 어렵지만 그 기다림에 대한 인내, 신뢰, 순종을 버리고 나의 공의를 가지고 가면 감정 때문에 관계를 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의 길만을 믿음으로 그것이 가장 옳은 길임을 믿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되기를,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각자의 의를 외치는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도 때론 좋은 길, 좋은 문으로 가고자 하나 우리의 판단보다 또 우리의 원하는 갈망과 욕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어려움과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기다리며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이 좁고 외로워도 그 끝에 생명과 의의 면류관이 있음을 믿으며 주님 가신 길 우리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